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시절에 사사를 받았던 유명한 유대 랍비 가말리엘 이름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한 사건은 그만큼 구체적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여자를 두고 주님과 바리새인 시몬의 대화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인인 여자 한 사람을 두고 평가하고 대하는 태도가 주님과 바리새인 시몬은 너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했고 주님은 그녀를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자를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도리어 그 여자에게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이처럼 사람 보는 눈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을 차별하여 봤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종족을 이방인이라고 차별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여서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차별당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과 율법은 인생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눈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과연 우리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경, 부모나 학벌이나 지역의 배경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여깁니다. 세상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대면서 그것들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인생을 남자가 결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들 대면서 인생을 결정하는 건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절대 요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십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말합니다. 사랑이 뭔지 뭐 세상 노래는 거의 사랑입니다. 뭐 슬픈 사랑, 헤어진 사랑, 잊혀진 사랑, 오는 사랑, 가는 사랑, 뭐 사랑 아니면 노래가 안 돼요. 그래 그만큼 사랑을 갈구하고 있죠.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집약시켜 놓은 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보십시오. 우리가 산을 옮겼다 생각해 보시오. 그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마 평생 울어먹고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았다. 이거 사랑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고결한 인간의 행위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복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복음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칭송 얻을 영웅적인 행위를 해도 복음이 없으면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나 목적을 위한 희생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복음입니다. 복음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복음의 크기로 인생을 결정합니다. 복음의 크기가 큰 만큼 그 인생은 세상 전부를 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고 모세는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지만 복음의 크기가 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을 만큼 복음의 크기가 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상을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크기가 작으면은 마치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처럼 하나님 믿으면서도 겨우겨우 하면서 삽니다. 복음의 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주님은 이 죄 많은 여자를 죄 많다 하지 않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율법과 전통에 매달려 사는 바리새인의 크기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무엇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첫 번째는요, 받은 사랑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받은 사랑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바리새인은 주님을 초대해 놓고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자가 주님 발깃에 서서 항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보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가 예언자,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했을 거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은 한 비유를 물었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풍사십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니까 한 2년치 풍사시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 좋은 빚준 자가 다 탕감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물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 물어보는 게 바보죠. 그런데 너무 태어난 걸 물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네 판단이 옳다.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고상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여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 생각에는 탕감 많이 받은 자 더 사랑한다고 바리새인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주님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받았느냐, 그 사랑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이 뭡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전부 탕감해 준 사랑,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인생을 살다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 은혜를 받아서 살아왔는데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 인생은 계속 시들어가고 말라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 가난해도, 내가 몸이 약해도 관계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노인네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 자기 여건하고 한계하고 관계없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그 은혜의 크기가 클수록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만한 겁니까? 그걸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인도받게 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를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이나 하는 일이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의 크기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영원까지 다 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애쓰고 열심히 했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줘서 다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이야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워서 도리어 어렵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편하게 들립니다. 그 쉬운 얘기가 알아듣기 어렵게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미 다른 것, 자기 것으로 완전 편집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쉬운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옳겠냐? 자기도 알다하잖아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 다른 것, 틀린 것, 세상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의 크기,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그걸로 결정되어 버립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까? 두 번째는요, 하는 사랑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앞에 받는 사랑은 은혜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 하는 사랑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의 표현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표현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하는 표현을 못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게 사랑이 매로 오기도 하고 야단치는 거로 오고 잔소리로 오고 이랬으니까 어린 나이에는 맨날 야단치고 욕하는 걸로만 생각했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사랑이라. 근데 우리가 지금 세대에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네가 다 사랑해서 그런다고 두들 패면요 큰일 납니다. 사랑한다 그래야 돼. 그런 말 있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하게 됩니다.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주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초대한 자로서 손님에게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예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은 초대한 손님이 오면은 늘 그 먼지가 많고 샌들로 다니니까 제일 먼저 내놓는 게 발 씻을 물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초대해 놓고 이 시몬은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악수 같은 것을 중동 지역에서는 의례적인 인사가 입 맞추는 겁니다.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손님에게 당연히 내줘야 될 감람류, 그걸 손 씻고 나면 기름을 바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도 손님 대접은커녕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하려면 왜 주님을 식사에 초대해 놓고 자기 집으로 모셨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을 존경하거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특별한 대접은 아니라고 해도 의뢰하는 기본적인 예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시험하려고 자기 집에 들은 것이고 마치 제 많은 여자가 등장함으로 좋은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이 예언자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속으로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죄인이라는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달랐는지 주님이 바리새인의 한 행동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 여자는, 네가 죄인이라는 이 여자는 내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44절을 보니까 너는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발과 머리는 끝과 끝이잖아요. 머리는 제일 높은 거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 발은 참 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려 가지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너는 입도 안 맞췄지만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감람류, 그 싼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계속 발에 입맞춰서 제삼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가 이해 못하는, 너는 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크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이 여자가 주님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쉼없이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과 함께 하는 사랑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50절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하는 사랑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남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11조를 내고, 왜 주일날 장사 안 하고 문을 닫고, 왜 맨날 교회 중심으로 하는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한 중풍변전을 메고 온 손님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온갖 장애를 넘어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 모두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극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종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성경 전체에 믿음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받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복음한 바울과 함께 했던 중직자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런 정연입니다.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받아 하는 사랑, 그 믿음의 크기가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뭘 결정합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배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재산 받은 구원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의 크기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은혜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 철학, 종교, 사상, 돈, 윤리, 도덕,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 돼지, 동물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떠나게 속인 사단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된 때부터 왔습니다. 사단이 만든 함정, 올무, 틀에 갇혀서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이, 하나님 없는 영혼은 모든 인생은 전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고통을 돈 많은 사람은 하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잠이 너무 와서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가지고 마약을 맞아야 잠을 잡니다. 저 브라질 상파울로 가면은 큰 길거리에 마약 중독자들이 2,000명이 있어요. 2,000명이. 그런데요, 국가에서 도리가 없대요. 다른 데 옮겨놓으면 또 몰려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거리 청소를 해줘요. 왜냐하면 거기서 화장실도 보고 다 하니까. 아니, 그걸 방송에 놓으더라니까 2,000명이 넘쳐요. 그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인간이 만든 그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잠시 고통은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면 순간적으로 잊을 수는 있지만 더한 고통이 옵니다. 돈이 없다가 있으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기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돈 없을 때 오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전부 다 속이는 사단에게 속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영적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이라야만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죄 많은 여자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산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여자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놓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온 믿음,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찬송가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번 주에 제가 그 찬송가 3절인데 묵상하다가 야,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나 이렇게 말했어요. 또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오는 증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내 인생을 결정지을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제 인생 결정됐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예배 전에 말했죠. 바이러스도 살려고 변이를 해요. 힘이 세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 갱신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모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올 때 여러분과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그것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 제자야. 우리가 사랑과 사건과 세상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돈이 인생을 다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한 부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에 따라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거둬놓은 걸 다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던 창고 다 허물고 새로 크게 짓고 그걸 다 가득 채웠어요.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자기 혼자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내 소유가 많아졌으니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이랬어요. 그걸로 끝이 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와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네가 취하면 네가 의지하고 쌓아놓은 그 모든 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영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 것, 그게 전부고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거 하나 있어도 네 영혼 취해버리면 네 죽으면 끝나는 거야.
뭐에 더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세상 거는 부해. 세상에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다 많은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누리는 게 없어. 받은 게 없어. 그게 진정한 가난이고 진정한 결핍이고 궁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베푼 사랑,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하늘까지 쌓아도 다 못 채우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받은 사랑이 나를 그냥 있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도 칭찬만 받아도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나이 들수록 쓸데없는 칭찬 받으면 괜히 기분 좋아집니다. 그 연세 많은 분들 보고 자꾸 늙었다, 아이고 약해 보인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찌 그리 젊을 때고 똑같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요새 나보고 멀리 있다고 본 사람들 보면 아이고 변한 게 없네요. 더 젊어졌네 이러더라고. 근데 은근히 내가 기분 좋아져요. 그 이상하대 그거. 나만 그런가 바보라서. 그러니까요, 그것만도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내 속에 세상은 다 우리를 칭찬 안 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과 나보고 뭐가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부자 되라 이런 말 안 해요. 이미 부자다 그래요. 구원받아라 이러지 않아요.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이리 해야 재산 받는다 이러지 않았다니까. 넌 재산 받았느니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 생각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말하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참고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거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거 24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유해야 가난한 자 도울 수 있습니다. 부유해야 약한 자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유하지 않은데 누굴 어떻게 돕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받은 사랑, 하는 사랑,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생 동안 말씀의 성취를 보며 사는 축복된 인생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